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군서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규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그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회 간증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박규건 목사님은 키가 커서 군대를 못 가신 목사님. 저는 평생 소원이 10cm만 더 크는 게 소원인데, 참 저분은 저는 평생 기도해도 10cm가 안 크던데 183cm까지. 그 다음부터 키를 안 쟀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컸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너무 키도 크시고 멋지고, 한국에 제가 초등학교 때 늘 보던 영화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알랑드롱. 비슷하게 생겼어요. 참 미남이세요. 3년 동안 충청북도 옥천 근처에 시골에 있는 군서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교회는 있으세요? 그랬더니 조립식으로 이렇게 한 50평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은 노인밖에 없고, 전도하려면 노인정에 가야 되니까 뽕짝을 배우셔가지고 가서 그냥 뽕짝 불러주면서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 노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난타를 배우셔가지고 가서 그냥 한 노인이라도 전도하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보셨죠? 어떻게 하시는지.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 목회하시는 우리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저의 평생 소원은 10cm를 넘어가고 한 5cm 정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5cm만 좀 줄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적어볼게요. 난타를 하고 그 시간에 끝났으면, 제가 이제 간증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더 이상 이제 끝인데, 이 그 토요일 이 새벽에 저는 간략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시간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간증하시라고, 설교하지 말고 간증하시라고 해서 간증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결혼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결혼 조건은 저희 집이 다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처갓집만이라도 장인, 장모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 하나 안 봤어요. 예수 믿는 가정, 장로님, 권사님, 신학교 가면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외롭던지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우리 집사람
보니까 7이남 7녀 9명이 9명. 처음 가서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누가 누군지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집에서는요 모임을 못 가져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막 지금도요 모이면은요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헷갈려요. 밑에 있는 조카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1대, 2대, 3대, 4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우리 장인 어른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지금 장모님께서 한 95세 이렇게 계시고 지금도 저보다 성경을 잘 암송하십니다. 결혼 후에 제가 그 누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누님 집에서 있다가 누님 집은 3층이고 저는 결혼해서 2층에 살았습니다. 2층에 살면서 이제 교회를 교육전사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동부제일교회라고 차 타고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은 사모님이 너무나 잘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수요일이 됐든 주일 오후가 됐든 뭐 이렇게 저녁 그 시간에 막 헐레벌떡 이렇게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식사를 못하면 꼭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 네 분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굉장히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로 그냥 오라가면 가서 먹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을 지내다가 옆에 교회에 회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또 이제 가게 됐는데 가지 말라고 자꾸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회덕교회에 가서 배운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회를 담당하면서 아주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또 제가 은사는 별로 없지만 찬양대 지휘를 또 이렇게 이제 맡게 돼가지고 지휘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계속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먹고 또 아니면은 제가 주방에 주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지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또 가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사임하고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지금 사임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안 계시거든요. 이 교육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요, 이 목사님이 사임하고 가시면은 이렇게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오시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구먼. 다 제가 우편물을 다 받아서 보니까 막 30통, 40통 이렇게 오는데 이건 가만 놔두고 장로님이 다른 분을 선정하고 계셔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렇다는 거야. 알 것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놔두고 장로님 잘 아시는 제자 또 라인 그분을 이렇게 초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제자예요. 장로님 제자신데 장로님은 대전공대 부총장이셨는데 파워가 있죠. 근데 그분 제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좀 이렇게 이제 스승이 초빙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받들어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개혁 아닌 개혁을 막 하시는 거예요. 딱 해서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사표를 써라. 그래서 다 내보낼 유량입니다. 그분의 특기는 바로 뭐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의 특기는
죽으라면 야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 신학교 가는데 대전신학교 학생들은 별로 안 써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잘 이제 학생들을 채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침례신학대학교 아이들. 그래서 딱 해서 너 그렇게 가지고 하겠어? 쫙 강원도에 이제 수양관 비슷한 것을 이렇게 지어놓고 딱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딱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면 거기 가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거기서 기도하고 수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얼마나 파워가 세요. 네. 그래서 너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오고 죽어! 그러면 예! 하고 죽고 이런 신용까지 다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맞겠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이제 가장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가장제일교회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아직 교회가 다 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하에 사셔. 지하에 교육관하고 그 옆에 이렇게 방을 마련해서 사시고 또 그 옆에 그 사무실 하나 있고 이렇게 아주 힘들게 지하 아무리 잘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침도 많이 하시고 이게 막 지내시는데 제가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를 이렇게 이제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약정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때 교회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돌반지, 우리 예물, 또 제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 키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 아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중고차 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사가 키를 낸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자동차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때 고마워서 밥 한 끼 사줄 법도 안 돼. 밥 얻어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당시 캐피탈, 지금 난 잊어버려. 캐피탈. 제 것은 깨비가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목사님 좋으신데 한 가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해요. 왜냐면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아동부에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목사님이 전부 다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전부 다 교사회라든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고 계속 이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저한테 조인트 아닌 조인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름만 되면 두려워요. 내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있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이게 이 소화 불량이에요. 왜 그러실까? 맡겨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맡겨주고 이렇게 하면 참 그 한 분야에 열심히 뜰터인데 자꾸 아무튼 여름 성경학교에 무슨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 오래 있으면은
많이 부딪히고 목사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중리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개척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나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지하에 지하 한 40 정도 되나요? 지하에 예배당을 만들고 2층에 선교원을 만들어서 선교원 반은 선교원하고 선교원 반은 이제 사택을 만들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봉고차 토픽인가요? 그 전에 나왔던 큰 거 15인승 제가 몰고 우리 집사람도 운행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재밌게 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불교에 아주 그냥 절실하게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건물에는 절대 십자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막 누르는가 보죠, 막 이렇게, 그죠? 예. 누르는 그런 인상을 갖는가 봐. 절대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년이 지나니까 압력을 집어넣는데 뭐냐면 전세금 막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의 참 어려움이 그겁니다. 예.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나가란 얘기죠. 나가란 얘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남대학교 근처에 홍도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도동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아주 조금 달동네 비슷하게 생긴 지역이에요. 돌아보니까 9억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억 이렇게 이제 은행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9억을 한 채 사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렇게 이해 안 되시죠? 집을 엎었단 말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집을 그다 팍 집어넣고 싹 덮고 콘크리트를 싹 해버렸습니다. 멋지죠? 딱 쫙.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평 2층을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난타를 이렇게 하는 목적도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속에는 한 영혼입니다. 그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노래방에서 사시는가? 왜 내가 노래방에 살아요? 나 노래방 간 적 없어요. 나 노래방 간 적 없다고. 근데 이상하게 노래가 한 마디만 한 번만 들으면 그것이 되는 거야. 어쩌란 얘기예요, 내가. 예? 되는데 예? 남들은 몇 번 들어도 안 되는 거 나는 한 번만 들으면 딱 와 닿아요. 그 희한하죠. 우리 딸 아이도 어제 참 피아노 참 잘 치셨는데 우리 딸 아이도 음악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만 딱 들으면은 지가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음성이라고 할까, 음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저의 마음 속에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국민일보 있잖아요. 그 신문도 제가 한번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국민일보. 그래서 배달해서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교회 마크 찍어서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아니 신문을 이렇게 돌려도 신문 보고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 예, 교회 이제 이름만 이렇게 알려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6년을 지났는데 이 IMF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참 상당히 어려운데 IMF가 오니까 참 이자도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가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좀 쉬었으면 좋지 않겠냐. 바꾸어서 이렇게 교환 목회 비슷하게 이 개척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와서 뒤를 이어서 하고 나는 이 또 가서 이렇게 좀 쉬면서 목회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절실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원에 있는 그 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교환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바꾸는 김에 살림살이도 다 바꾸자. 결혼한 지도 엇비슷하고 살림도 가만히 보니까 엇비슷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책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걸로. 그래서 냉장고에 보면 다 놓고. 그렇게 이사해봤습니까 여러분? 네? 안 해봤죠? 저는 그게까지 한번 해봤어요. 뭐로 똑같은 냉장고 뭐 조금 이게 연식이야 차이는 있지만 그걸 뭐로 다 가지고 가냐? 하면 그냥 그대로 책하고 기본적인 거 옷까지 하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장롱도 그렇고 보니까 결혼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사를 15번 이상 다녔어요. 그 이사의 박사예요. 제가요. 이사하는 그 기계도 샀습니다. 제가 책을 묶는 것도 막 샀어요. 사가지고 막 묶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거기서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책하고 옷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저는 남원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올라와서 이제 제 후임으로 이렇게 이제 또 개척교회를 이어서 하고.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봤더니 이 친구가 개 목회를 했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개가 뭔지 잘 모르시죠? 강아지 개. 예. 전부 다 그 사택 주변이 넓은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개, 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해서 이 어떤 교회 행사 때라든지 하면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개 한 마리 딱 잡고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다 있어요. 딱 해서 백수가 것 다 있고 딱 다 해서 그거. 그리고 이 주변에서 안 되어지니까 다른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있잖아요. 개 아파트를 졌어요. 아파트. 개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쫙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있잖아요. 딱만 야 엄청나요. 개를 너무나 잘 돌보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요. 수요일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제발 좀 개를, 저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개는 꼬랑지 치고 이렇게 달려들면 참 좋기는 한데 개 키우는 것은 싫어요. 왜냐면 똥 오줌만 안 쌌으면 좋겠어. 개가 그것 때문에 나는 싫어요. 어떤 분은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나면 이게 비닐 장갑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자꾸 막 이게 비닐에 넣고 하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애 키우는데 그것도 참 힘들었잖아. 근데 또 강아지까지도 이걸 다 하냐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강아지, 개, 닭, 심지어는 장로님 우사를 빌려가지고 소까지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장로님 그하고 이렇게 동업하면 안 되겠더구만. 그죠? 왜냐면 마찰이 빌렸죠. 마찰. 예?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 견디고 이런 기회가 오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청소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전부 다 계집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계집을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창고에 보면 싹 부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막 박수쳐요. 박수쳐. 아유 참 시원하다고 박수쳐요. 그래서 싹 치워버려. 싹. 나는 개목회는 못하겠다.
저하고 안 맞아요, 개목회는. 예. 그래서 신방하고 또 그쪽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대 이렇게 이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무슨 용기를 했는지 몰라도 막 그 부활절 칸타타 뭐 예? 크리스마스 막 칸타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가운데 입고 막 이렇게 재밌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왕래예요. 장로님이 지금도 좋아하셔가지고 간혹가다 있잖아요. 찹쌀 몇 살 이렇게 붙여 오셔요. 얼마나 참 좋은 인연으로 이제 끝났는지 몰라도 이렇게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제가 농촌교회지만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김영희 목사님 소개로 이제 부목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야, 여기는 또 신방의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방. 그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신방에서 우리 신방하면 권사님들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점심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먹어야 되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여지껏 신방하고 같이 밥 안 먹고 가서 집에서 먹고 와서 2시부터 신방하자. 권사님이 신나겠습니까? 집에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신나겠냐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신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부목사 이분의 이 부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부목사는 사실은 목사가 아니다, 이게 사무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막 그러시면서 굉장히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떤 모임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또 거기서도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2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교회를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 교회는 이 보원의 그 주변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명이 떨어졌어요. 보원보다 멀리 떨어진 교회로 가라고 해요. 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튼 보원보다 멀리 떨어진 옥천으로 오게 됐어요. 옥천으로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교육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같이 협력해서 교육관을 만들고 한 15병 정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1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교육관 문제로 복잡한 교회로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리모델링도 하고 또 부채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7년 만에 그 부채도 다 갚고 또 사택도 리모델링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임증 문제 이런 것들 해서 도저히 거기서 갈등 때문에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저 성격 안 강한데, 그죠? 근데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비가 새고 안수 집사님이 그 돈 받고 한 2억 정도 받고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고 비 오면 비 줄줄 다 새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체 부흥회 2번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전부 다 이렇게 막고 또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성격이 강하고 뭐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 교회는 한 3년, 5년 터울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은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샤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목사님은 한 3년은 조금 이루고 5년마다 싹 바꾸면 좋다 이거예요. 5년마다 싹 바꾸고 또 원로라든지 있으면은 원로 20년 이상 있으면 원로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게 부목사 한 30 요즘 같으면 이제 40 이쪽 저쪽 한 말 잘 듣는 부목사, 그것도 타이틀이 말 잘 듣는 부목사를 초빙해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가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딱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샤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그 교육자들을 너무나 자주 보내고 그러니까 상당히 교인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나가시면 저희들도 막 거의 반 정도가 옥천으로 간다, 대전으로 간다, 막 안 다니겠다, 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는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시면 저희가 대전, 옥천, 뭐 교회 안 다니겠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그제 안 나가고 이제 이 지역에 교회하고 떨어진 한 2km 정도 되어지는 곳에 땅을 한 300평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임하기 전에 이제 한 4개월을 남겨놓고 시간이 없잖아요. 한 4개월이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땅도 다 이렇게 보면서 일하고 또 저녁에는 오고 출퇴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요 예배 하고 또 저희 가서 뭐요 일하고 뭐 주일 보고 일반 날은 거기 가서 이렇게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4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서 교회 50평, 사택 20평 이렇게 짓게 되는데 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는 이 미국은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뭐 건물을 높이 지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죠? 땅이 넓으니까. 그죠? 땅이 넓은데 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딱 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찍는 곳마다 다 아주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곳이. 달력 속에 캘린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다 연출되더라고요. 야, 진짜 환상의 그런 도시. 야, 진짜 아름답다. 그런 곳인데 제가 개척하는 곳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 또 이 마을에서 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들어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절대 교회를 들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 교회를 오려면 바로 도로 옆에 뭐가 있냐?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절이 구한 채를 좀 약간 개조해가지고 절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한 3, 4년 정도 절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절은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은 스님이 계시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 저는 스님이라고 안 합니다. 땡중이라고 해요. 땡중. 왜냐하면 결혼했지. 또 종종 고기도 먹으러 와요. 그냥 땡중이죠. 스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땡중. 남편도 이렇게 좀 주먹 좀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땡중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제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땡중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다른 거 없다. 이 반드시 레미콘이 들어올 것이다. 레미콘이 들어오면 레미콘 들어오는 그때를 즈음해서 우리가 도로에 다 누워 있자. 다 누워 있자 이렇게. 그러면 레미콘이 못 들어오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하신 그 집사님 가운데에 굉장히 그 건축에 조예가 깊으신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께 이제 모든 것을 일임했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이 한마디로 하면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가 이분은 자기가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완전 자기화요, 자기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주장에 조금이라도 조금 이게 제가라든지 아니면 일꾼들이라든지 이렇게 안 들으면 확 돌아버립니다. 이게 돌아버려요.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일할 때에 오직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무 사람한테 말 듣지 마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으면 좋거니와 없으면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난리 피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꾼 있잖아요. 와서 일하다 말고 오전 조금 일하다 1시간 정도 일하다 너 간마. 너 쓸데없으면 간마. 말도 안 듣고 있으면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딱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요. 성질이 대단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성질이 대단해요. 난리를 피웁니다. 쉽게 가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입은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막 해버리죠. 난리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엄습하지 못해요. 자, 시골 교회 개척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분도 있잖아요. 그런 센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을에서 그런 소스를 들은 거예요.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다 누워 있는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을 싸가지고. 우리는 레미콘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전부 다 비벼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레미콘이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가 됐는데 레미콘이 안 들어오네. 전부 다 비벼가지고 진짜 불쌍해요. 막 이게 비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실은요. 전부 다 비벼가지고 전부 다 바닥 이렇게 공고리를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판넬을 올릴 때도 전부 다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전부 다 기계가 와서 이게 요즘에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 쉽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올리고 막 해가지고 어렵게. 근데 마을에서 보니까 기계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 들어넣어야 되는데 길바닥에 들어넣어야 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이 비벼서 했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데모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또 그 땡중은 있잖아요. 땡중은 박정희, 유경수 이분들의 위령제라든지 이것을 아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공화당 총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팎에 벽에다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한 거, 무슨 대사 만난 거, 어디 뭐 누구 뭐 부재한 거 이런 모든 사진을 이렇게 이제 그 강판에 코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안팎으로 있잖아요. 전부 다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거기가 성지순례예요. 이제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있잖아요.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제가 아무튼 손해가 많다 이거예요. 손해가 많은데 교회에서 못해도 한 200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만 치고 손님이 와서 점 치고 뭐 하려고 하면 드르르 소리 나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철을 자르는 소리 무슨 기계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무슨 대화만 하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3번만 세탕 하면 1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 탕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래. 3,000만 원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번에 다 날렸으니까 그냥 많이도 아니고 한 200 정도만 보상하라 이거예요. 나 돈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뭔가 막 그래서 손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영빨로 사는 사람인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그걸 못하냐?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손님 다 떨어져 가지고 교회 때문에 그래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을 막 고집하는 거예요. 못 줘. 있어도 안 주고. 거기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남편이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일을 주관해서 하는 그 집사님하고 같이 부닥쳤어요. 다 동치 입고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막 잡고 있잖아요. 한바탕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승리는 우리 집사님. 또 멋진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깡패들은 싸우니까 그것도 참 멋있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친구 하자. 해. 그래서 이제 없던 일을 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돼요. 그래서 막 술도 같이 먹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교회 짓는데 조금 거스르는 이야기를 한다. 못 봐요. 노인 회장이 저희 교회 뒷집에 사시는데 노인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가 막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냥 일하는 데 쓰시는 그 워카발로 있잖아요.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교회 짓는데 뭐라고 했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달달달 떨어요. 제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장이 뭐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이장이 있잖아요. 이장이 또 뭐라고 하니까 이장 중요한 부분을 발로 팍 차버렸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장이요 하면서 막 더 이상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는 그분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지을 수 없는 그 지역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또. 근데 그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잘 하시는데 한 가지 잘 돌아져. 잘 돌아져요. 확 돌아버려요. 나 겁나 죽겠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택 아니겠어요? 사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택이 이제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렇지 사택도 없는데 그냥 바닥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덮어놓은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름인데 씻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사택 보일러를 들어 이건 말도 않고요. 화장실만이라도 져줘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무슨 화장실이에요? 교회 화장실 쓰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필요 없다. 천천히 지어야지.
너무나 서두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실을 갖다가 이제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또 돌았어요. 그러면서 다 싸가지고 와서 나 안 할래요. 알아서 다 하시오. 하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빠이빠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요?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요.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 사람 어떻게 해야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옥천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또 목사님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목수일에 또 이렇게 탁월하신 분 이런 분들 이제 불러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만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리모델링 했어요. 다 하고 났더니 그분이 또 온대야. 오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한 동네에 살면서 내가 갈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교회 다 지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오시라고 해서 그동안에 노고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금반지인가 하여튼 이걸 갖다 있잖아요. 그래서 5돈인가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도 하고 막 해서 선물도 드리고 막 했어.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런데 그분은 특색이 자기가 다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항상 토요일이면 있잖아요. 속리산이라든지 산을 가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등산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꼭 저를 불러요. 목사님 갑시다. 안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대둔산 갑시다. 오늘 가는 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대둔산에 가면 있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산가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하면서 전부 다 거기서 사 먹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떻게 됐나. 나는 거기서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안 간다 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어디 피하고 싶은데, 예? 토요일 날만 되면 가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되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난타를 이렇게 배울 적에도 제가 얘기만 했어요. 난타를 좀 하고 싶은데 북도 사야 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참 잘하셔요. 얘기만 하면 다 장로님 목사님이 난타 하신다는데 30만 원 내셔요? 50만 원 내셔요? 20만 원, 30만 원, 나 30만 원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북값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북이 15개 있어요. 제 거하고 다. 그건 참 잘하셔. 그런 건 잘하시는데 팍 삐뚤어지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놀러를 갔습니다. 야외를 갔어요. 야외를 갔는데 금방 점심 먹고 야외를 갔으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좀 그래 간단하게 먹자. 그래 간단하게 해서 조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해서 뭐 짜장면이 됐든 좀 어떻게 했느냐. 짜장면 때문에 난리를 피운 거예요. 왜 가는데 우리가 돈도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짜장면이냐. 밥을 먹어야지. 밥 드시고는 좋지 않냐. 드셔도 괜찮습니다 해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무슨 그 좋은 일이 있으면 교인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떡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떡을 내고 뭐 이렇게 냅니다. 되는데 그 떡 때문에 얼마나 또 시험이 드는지. 짜장면, 떡. 결국은 이거 견디지 못하고 있잖아요. 짜장면, 떡 때문에 가셨어.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을 저는 이제 고기 사가지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갔어요. 갔더니 막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하면서. 예?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죠. 이제는 이제 안 나간다 이거.
안 나간다. 두 번 다시 내가 신방 안 갔어요. 그게 지금 2년이 돼 갑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편. 우리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장모님하고 저를 수시로 불러서 있잖아요. 뭐 고기 사주고 뭐 얼마나 참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많이 계속 뭐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대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이거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막 잘 나오니까 막. 그 조금 먹을 수도 없고, 어제 뷔페도 있잖아요. 너무나 막 먹고는 싶은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 교회를 지키 어려운 그때에 교회가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갔어요. 처음에 거기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옥이 하나 있어요. 구옥. 옛날 집 있어요. 옛날 집. 땅 주인 이름 따로, 이 집 주인 이름 따로. 이건 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요 안 부시고 그냥 놔두면요 행정적으로 그걸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1년 2년 걸립니다. 그냥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요. 막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 군청에서 나오면요 벌금만 내면 되니까 무작정 부셔요. 일 진행입니다. 고!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막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있잖아요. 벌금을 낼 거야. 때려! 하는 건 막 아따 막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도 있잖아요. 딱 와서 어떤 면에서는 20명도 오고 10명도 막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 딱딱딱딱 해서 자식만이 가면서 막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한 일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명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참 감사한 것은 계속 달라붙으면 어려운데 멋져요. 딱 손 떼고 딱 떠나면 있잖아요. 달라붙질 않으니까 참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다시 오시면 제가 좀 받기를 하겠는데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분이 계실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인들도 힘들고요. 예? 수수하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뭔가 막 본인이 당회장 이상으로 나가니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목사님 누가 장로감입니다. 누가 권사감입니다. 다 의견해. 벌써 다 됐어요. 장로 권사 다 됐어. 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본인이 가만있어 있잖아요. 자기 친구 있는데 있잖아요. 어이 아무개 장로회야? 장로회 막 하는 거예요. 장로하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확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싹 나가게 해주시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자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저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 초빙해 주시고 또 우리 갈릴리 형제들 5가정 10명이 이렇게 와서 진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힐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가서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잘해 주셔서 안 되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어떡할까요? 예?
저도 여기 올 수도 없고 말이에요. 참.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가 재충전하고 가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 다 최병호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 도시에서 계시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시골 목사가 조금 앞서간다 이거예요. 시골 목사는 좀 뒤쳐져 가야 되는데 앞서 나간. 이제 제가도 이제 태블릿 PC를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태블릿 PC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농촌교회 목사님 이것도 못 써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조금 약간 그런 뜻에서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아요. 지금은요 다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렇게 이제 쇼핑도 하고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도 지금 쇼핑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 어디 가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지? 조금 넓다 뿐이지. 그지? 넓고 크다 뿐이지 어디든 다 똑같은 것이 있어. 아마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막 봤다면 막 하는데 코스트코 가니까 코스트코에 다 있잖아요. 이거요.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살 게 없더라고. 살 게 없어. 옷도 좀 신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선한 것이 별로 없어. 더 포대처럼 막 이런 거 있어. 스몰도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지 마. 내가 인터넷에서 다 사줄게. 그런 거예요. 막 그래서 참 감사하기는 우리 여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상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치 목사님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대접과 더불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또 난타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저 난타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노래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영혼에는 아까 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에 구령의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또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피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돈에 대한 욕심, 헛된 말, 또 변론을 피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라고 제가 밴드에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감사 설교 본문을 이제 메시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우리 지금 목사님들 여러 가지 간증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다양하게 다들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죠?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간증 속에서 다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감사해야 되겠다. 전천후 감사하는 기쁨과 감사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글 자음 14개가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딱 박자를 딱 맞추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다급해도 감사하자. 라면만 먹어도 감사하자. 마음 안 내켜도 감사하자.
바닥나도 감사하자, 사고나도 감사하자, 아파도 감사하자, 자랑할 게 없어도 감사하자, 차가 없어도 감사하자, 카풀 신세져도 감사하자, 타고난 게 이것뿐이어도 감사하자, 파김치가 되어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아버지여, 시간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겪었던 그러한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파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서로 피차 떨어져 있지만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잘 건설해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잘 새기면서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의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베다니 교회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비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꼭 CD가 필요하신 분은